안녕하세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목적은 기독교 영성의 원천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 수도원 중심의 교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 정말로 상식적으로 그냥 살펴보는 거죠. 어디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신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 생활을, 어떤 교회사, 수도 생활 중심의 교회사를 쭉 볼 텐데, 이걸 서너 가지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어떻게 해서 이집트 사막에 수도사들과 수도원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수도원의 발생 기원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이집트 사막에 있는 수도원의 영성들, 다시 말해서 그 수도 정신과 그 다음에 수도원의 그 유산들이 어떻게 또 서방교회로, 라틴 민족들, 서방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그 서방교회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서방에, 다시 말해서 로만 카톨릭 내에서 수도원이 자라게 됐는가, 그것들을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형성이 돼 가지고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때까지를 중세 전반기라고 보고, 그때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수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베네딕토라든지 프란치스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그걸 중세 후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수도원이 또 없어지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건 덤으로 하는 거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종인 유대교에서 나온 세계 종교죠. 유대교 경전은 구약 성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서에 플러스 새로운 신약 성서를 쓰는 거죠. 신약 성서는 뭔가 그러면은, 구약 성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죠. 그래서 신약 성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서고, 그 신약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나면서 세 갈래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세 갈래요? 개혁교회, 천주교회, 정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요 교단은 개혁교회,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하는 그런 개혁교, 그걸 그냥 기독교라고 하고, 천주교 하면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하게 되면은 천주교나 개혁교회나 다 같이 기독교죠. 그리스도교. 그런데 이제 구별을 하자면, 개혁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회는 로만 카톨릭,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있는 게 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정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 정교회가 사실은 동방 정교회, 이게 뿌리도 깊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역사를 간단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원식 기독교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런 어떤 원식 기독교가 처음에는 어디에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거기 그 부분에 지금 그걸 지금
그리스 문화권이죠, 그건. 그런데 로마 하게 되면 라틴 문화권이죠. 그래서 라틴 문화권과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권, 이 두 개가 크게 나눠지는데, 그게 나눠져 가지고 결국 동서교회로 분열이 되는 거죠. 동서교회로 분열이 돼서 동방 정교회가 되는 거고, 서방은 로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로만 카톨릭이다 그러면 라틴 문화권이고, 동방교회다 그러면 그리스 문화권이고, 근데 동방교회는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고, 서방교회의 중심 로만 카톨릭은 로마가 중심이고, 그래서 로만 카톨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방 정교회다 그러면, 정교회는 왜 정교회라 그러냐면 그 사도들의 전통, 그 다음에 교부들의 전통을 정통으로 계속 이어받은 자기네들은 바른 교회다, 이런 의미로 정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방 정교회는 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말이나 이스탄불이라는 말이나 또 비잔티움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같은 도시죠.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비잔티움으로 되고, 비잔티움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그걸 침공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비잔틴을 갖다가 그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현재 이스탄불 하게 되면은 그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다. 이스탄불이 그 정복당한 다음부터 이 동방 정교의 중심이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옮겨가고, 그래서 러시아 정교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세 갈래가 있다고 하는 것, 정교회와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 개혁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기독교 수도 생활을 기원은 뭔가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아니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또는 사도들을 본받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도 생활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수도 생활은 어떤 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어떤 신학이나 교리가 나와가지고 수도 생활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거 아니죠. 저절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던 그런 제자들의 신앙에서 비롯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그 본을 따라서 또 계속 사도들처럼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사도를 본받는 것, 이 모습이 결국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벌써 예수님이 떠나시고 사도들의 삶에서 벌써 수도자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박해 시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세상을 피해서 수도 생활에 했던 그런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수도 생활의 성서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모세의 광야 생활, 시내산 기도, 예수님의 사막 생활, 40일 동안 사막에서 마귀 욕을 받았던 그런 기도 생활, 또는 제자도 또 그 사도들의 길, 그리고 그 로마 박해 시대 때 선교자들의 길, 그 사람들을, 그러나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급격하게 세속화되니까, 그때 우리는 이 순교적인 삶을 살겠다 하면서 금욕생활, 그런 그 사막으로 세속을 등지고 사막으로 갔던 그런 수도자들이 나타났죠. 물론 여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속을 등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세속화를 거부하고 들어갔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미 박해를 피해서 사막에서 수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또 세속화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독교의 참 본질을 찾아서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더 강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서 참 스승을 찾아서 떠났던 그런 모습이 결국은 수도 생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도 시대부터 벌써 박해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속사도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두 갈래 길이 있었죠. 순교자로 가는 길, 아니면 또 사막으로 은둔해서 사는 길, 이렇게 해서 이미 3세기 기독교가 공인되기 100년 전부터 그런 사막에서 수도하는, 또 시리아에서 이집트 사막에서, 또는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이런 은둔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때 순교자의 길을 갔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하게 되면은 순교 아니면 세상 박해를 피해서 사막에서 은둔, 이 두 갈래 길이 있다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이때 이제 누구나 다 아주 크리스찬이 많이 늘어나게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또 정말 참된 어떤 순교의 길, 순교자적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의 길을 찾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해서 스승을 찾기 위해서 사막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초창기 수도원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평신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제도적인 교회가 확립이 됐던 당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요새로 말하면 목사나 무슨 총회장이니 아니면 교구장이니 무슨 추기경이니 뭐 이런 신분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립이 돼 있던 당시가 아니죠. 물론 그 주교라는 것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지역의 주교가 된다, 조직의 장이 된다, 그것과는 이게 수도원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운동이니까 평신도 운동 중심이었고, 아주 단순 소박한 삶으로 금요를 실천하면서 살자, 그리고 늘 기도와 관상 생활을 하고 형제를 중시하고 또 나그네를 환대하고 늘 겸손과 순종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데 수도원이 나타난다 할 때 그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관상하고 이렇게 노동하고, 독신으로 홀로 이렇게 수도하는 그런 사막에서 홀로 사는 그러한 형태들이 나타났죠. 그 홀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서로 같이 뭐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든지, 그러나 또 다시 흩어져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자기의 주거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가 차츰차츰 이제 어떤 한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스승과 제자와의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있으면서 학습 공동체인 스승과 제자의 중심의 소규모 소그룹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거의 나중에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질 때는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수도원장 중심의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는 집단 거주 공주 수도원이 있고, 그거가 또 반대로 개인 수도원이 있고, 또 조금 그 중간 형태인 개인과 스승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 그런 수도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도달하려는 운동이고,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인식, 그리고 일치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려는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수도자, 그게 홀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했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성 안토니우스가 유명한데, 이거는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성 안토니에 대한 전기를 저수를 해가지고, 아타나시우스는 그 주교였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서구에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 안토니의 삶을 동경을 해서 사막으로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 안토니가 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그 전에 나왔던 오리게네스라는 최초의 신학자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여러 가지 헥사플라, 요한복음, 주석, 마태복음 주석 이렇게 성서 신학의 선구자였고 그 다음에 신학자였죠. 구약성서 6판본을 편집한 헥사플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이제 교부들 오리게네스라든지 이런 성 안토니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차츰차츰 기독교가 이제 체계화 신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성과 인성을 놓고 논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니케아 종교회의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겸한 분이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의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신학사상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수도자로서 성 안토니오가 나오고 이 오리게네스의 신학사상과 또 성 안토니의 그런 실천 이렇게 수도 생활과 이것들을 사모에서 찾아온 사람이 에바그리스 폰티쿠스죠. 그래가지고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는 결국 또 처음으로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성서신학 또는 조직신학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실천했던 누구예요? 성 안토니오의 실천과 삶과 믿음 그걸 종합해서 다시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는 수도 생활을 정리한 영성신학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영성신학을 알려면 오리게네스의 어떤 사상을 좀 참조하는 게 좋겠지요.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삶의 세 가지 형태 했는데 오리게네스는 아무래도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토아 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를 종합했던 그런 신학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삶의 형태, 첫째 윤리적 수행, 금욕적 수행을 통해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 이걸 프락시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프락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파테이아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아파테이아를 얻는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이신 그 영혼의 상태를 회복한다. 아파테이아를 회복한다. 그래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된다. 그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둘째로 관상의 세계로 넘어간다. 관상의 세계 자연관성과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관상하는 그런 하나님 관상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자연의 관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수 정신의 어떤 그 관상 생활이다. 그걸 그 당시에는 이성 생활 했는데 삼일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관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영혼의 밝은 눈으로 관상하는 단계 이렇게 정화된 영혼은 하나님을 직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런 영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지복 직관을 직관하게 되는 관상의 최고 단계 이게 이때는 어떤 인간적인 매개 없이 하나님 자체를 관상하는 최고의 순수 기도 상태로 인간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세 가지 삶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장 유명한 수도사로 성 안토니오가 나오는데 물론 가장 유명해지게 된 건 아타나시우스가 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죠. 성 안토니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 묻혀진 거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글을 써서 성 안토니를 세상에 서방 세계에 알렸습니다. 성 안토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가 가진 부유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너희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정말 안토니오는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난하고 그렇게 또 홀라 기도하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화를 주었다. 그래서 이 기도 관상 생활을 했고 오리게네스가 말한 순수 이성의 단계로
하나님을 지복직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수도 생활을 했던 분이 유명한 사람으로 성 안토니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 안토니의 그런 그 삶을 흠모해서 찾아간 사람이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라는 그런 또 신학 수도자죠. 이 사람도 정말 그 성 안토니우 생애라는 그 책을 읽고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러 16년 동안 16년 동안을 지트 사막에서 보내면서 수도 생활했는데 이미 이때 들어갔을 때는 벌써 성 안토니오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남아 있어서 주위에 그런 그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막 교부들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프락티코스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영성 생활을 정리해 주신 영성 신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에바그리스 폰티쿠스 거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들은 그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영적 여정을 어둠의 길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오리게네스가 빛의 신학자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레고리우스는 어둠의 신학자 이렇게 말하는데 즉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어둠에 더욱 쌓이게 된다. 그래서 어둠의 길을 우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혁신의 영성 에펙타시스를 강조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한 혁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이나 이성이나 마음으로 온전히 인식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부정신학 긍정의 우리가 오리게네스 빛의 신학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긍정의 길 아포페틱 티올로지라 그러면 이런 부정신학 하는 것은 아포페틱 티올로지 그래서 신학의 이런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 이 두 가지가 있죠. 긍정의 길, 부정의 길, 긍정신학, 부정신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서방 기독교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성 예로니모, 히에로니무스 또는 영어로 제롬 이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로니모라고 하기도 하고 히에로니무스라고 하기도 하고 제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라틴 말 또는 히브리 말 또는 영어 이렇게 있으니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두세 가지로 나올 수 있죠. 라틴어 성서 번역을 해서 불가타 성서가 유명하고 이제 이 사람이 라틴어 성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불가타 성서 이래서 이 성서 여기를 이렇게 불가타 성서를 중심으로 지금 어디 누가 주로 쓰는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이게 불가타 성서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좀 더 개신교보다도 더 몇 권이 많죠. 성서에 구약 성서에 포함된 글이 신약에서는 똑같지만 기독교 수원에 이제 또 오리게네스와 에바그리스 영향을 받고 에바그리스를 비판하고 지금 서구에 가서 제롬이 이제 가서 영향을 주었는데 다시 초기 수도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은둔 수도자들을 거쳐는 천막이나 오두막, 무너진 성체, 버려진 무덤, 동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살았다고 하고 하루 일과는 기도와 명상으로 이루어졌고 육체노동을 하고 광줄이나 밧줄, 담요 등을 늘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데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자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 명망이나 어디에 이름 있는 수도자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스승이시여 제게 생명을 구원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제자로 이제 받아주는데 그 스승에 대한 호칭은 남성일 경우에는 아빠, 여성일 경우는 엄마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거는 그 이제 중기 단계 이야기죠. 그리고 이집트의 대표적인 수도원 지역은
유트리아, 켈리악, 스케티스 이런 세 지역이 수도자들이 모였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집트의 파코미우스가 선구자라고 합니다. 파코미우스가 처음으로 테벤네시의 공동체적인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이 사람도 은둔 금욕자, 즉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수도자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좀 더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봉사활동을 해서 조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공동체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거주, 공동노동, 공동기도,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또 그다음에 소박한 의복을 입고,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문서로 공동체적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했고, 무조건 상급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고, 그래서 파코미스 수도원을 모방한 많은 수도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동방정교, 동방수도원에 영향을 준 사람은 바실루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조직가고 감독 겸 수도원장이었는데, 이 카파도키아, 터키 지역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3대 신학자가 누군가 그러면 가이사르의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스, 이렇게 세 사람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리우스 이 사람 아주 조직을 아주 잘하는 사람, 조직 전문가였고, 그레고리스 하는 이 사람은 그 말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어둠의 부정신학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수도원 제도의 창시자로서 조직에 유능했던 바실리우스가 수도 규칙을 저술했던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은 사마그 수도원을 처음으로 도시에 설립해서 수도원을 발전을 계기를 만들었다. 동방수도원의 또 특징이죠. 처음부터 어떤 이제 사막에서 도시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는 훈련 장소로서 수도원을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구제기관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세운 이런 수도원이 동방교회 수도원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바실리우스 하면 동방수도원의 원조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도원에서 그 영성생활에 어떤 영성생활, 영성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신학의 선구자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막으로 찾아 들어갔던 에바그리스 폰티쿠스, 오리게네스와 오리게네스 신학하고 성 안토니의 삶을 종합해가지고 영성신학을 만들었던 그런 분이죠. 이분의 특징은 8가지 악한 악령을 이렇게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 영혼을 정화해서 아파테에 도달하면, 그래서 아파테에 도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그때 바로 삼위 하나님을 신비를 직접 직관할 수 있는, 지복 직관할 수 있는, 그래서 순수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 에바그리스 폰티쿠스의 영향을 받아서 서방의 또 요한 카시아누스는 나중에 7가지 대제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 7가지 대제는 나중에 또 베네딕트 수도자 베네딕트까지 7세기 베네딕트에게 영향을 주죠. 서구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잖아요. 그래서 서구 수도원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집트 사막의 수도 성 안토니오와 오리게네스 사상이 누구예요? 지금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를 통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다시 요한 카시아누스에 의해서 서방으로 전달되고, 요한 카시아누스에 의해서 이렇게 베네딕트에게 전달돼가지고 서구의 수도원들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바그리스 폰티쿠스에 영향을 받은 요한 카시아누스, 서방에다가 사막의 수도원을 서구에 전했던 사람. 근데 요한 카시아누스는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 사람이죠. 또 성 예로미와 제롬이라고 했던 예로미야, 히에로니무스 또는 예로니모, 제롬, 이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활했대요. 에바그리스의 제자로서 이집트 사막을 방문해서 교부들의 영성을 배운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 가서 수도원을 창설한 거예요.
동방과 서방 수도원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르세유에 지금 그 프랑스 지역이죠. 남녀 각 수도원을 건립을 했던 거죠. 이 수도원이 나중에 영국의 아일랜드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아일랜드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나오게 되고, 아일랜드의 독특한 그 아일랜드가 나중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대륙을 또 전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북유럽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요한 카시아누스는 제도집이라고 하는 독고 수도승을 위한 담화집. 그래서 이것들이 회수도승 하게 되면 그 어떤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체가 형성이 된 거죠, 벌써. 그래서 그 제도집이 유명해지고, 그 제도집은 나중에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에 영향을 줬다. 베네딕토 수도규칙은 나중에 보면 중세시대에 모든 수도원의 규칙의 표준이 되는 그런 수도규칙이 아주 법으로 전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토 수도규칙을 나오기 위해서 이런 그 전에 어디서 영향을 받았나 그러면 바로 요한 카시아누스가 결국은 베네딕토에 영향을 주어서 베네딕토가 전 유럽의 수도원의 전형이 되도록 했다. 굉장히 그래서 요한 카시아누스가 굉장히 동서 수도원의 가격화를 한 중요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제1부에서는 기독교 수도원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가, 그래서 이집트 사막에 나타난 수도원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빛의 신학자 오리게네스와 그 다음에 그 성 안토니의 수도 생활을 종합해서 영성신학이 누가 나오고, 영성신학을 정리했던 사람이 에바그레스 폰티쿠스의 영향을 받아서 존 카시아누스가 또 서방에다가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제도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수도원을 형성했는데, 그 요한 카시아누스가 바로 이집트의 수도원과 서방의 수도원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가 제1부의 내용이었죠. 제2부에서는 이제 중세 초기의 수도생활의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